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게. 네, 우리 연지가 어렵고 딱딱하지 않게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주보에는 2장 5절에서 11절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인을 드리면 그때 여러분들이 5절 그리고 저 6절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대림절 기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대강절이죠. 기다릴 때 내릴 강.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길을 다시 배우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정말 이 땅의 복된 소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에 갈 수 있다가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하늘에 이를 수 있다는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로 너에게 복된 소식이 있어서 알려준다라고 했던 천사의 이야기는 임마누엘 하신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다고 하는 걸 복된 소식이라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대강절에는 우리 가운데 자기를 비워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세 단어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현수막까지 만들었습니다. 네. 겸손, 희생, 사랑.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입니다. 네. 왜 대강절은 4주인데 이거는 3개냐? 마지막 4번째 주에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발표회가 있어서 대강절 설교는 딱 3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나눴고요. 큰 전체 주제를 케노시스. 네, 뭔가 멋있는 말로. 실은 이거의 절반 정도의 크기를 기대했는데요. 잘못 뽑아가지고 이렇게 커져 버렸습니다. 만들어주신 송 목사님 그리고 김정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겸손, 다른 이를 높여주다. 겸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실은 이제 오늘날의 이 시대에 별로 인기가 없는 덕목입니다. 겸손은 힘든 것이죠. 사람들은 겸손하면 이제 손해 본다고 말하니까요. 그리고 또 겸손하면 남에게 짓밟힌다고 그러고 좀 앞에 나서야 나를 증명해야 그래도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찌 보면 이 말이 아주 틀린 말 같지는 또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겸손하게 살다 보면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 밟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세상에서는 인기 없는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더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 대강절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깨닫고 새겨야 할 말씀이다.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자, 그 마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다 말씀을 읽었는데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이 마음을 품어라, 겸손을 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히 살아가는 길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짓밟고 망가뜨리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일을 높여주는 건 결국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사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힘든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눌 겁니다. 겸손. 요즘은 다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시대죠. SNS에서 나 잘났어, 드러내는 시대에 오히려 겸손을 얘기해야 하는 날이라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1절부터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앞에 부분에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마음이 필요하다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걸 공동체의 하나됨에서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자, 길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5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무엇이 필요하냐? 겸손이 필요하다. 저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씩 하나 되어가는 곳,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우리 진짜 다양합니다. 실은 이제 우리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영적인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른 구석이 많아요. 많이 다르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심지어 어렸을 적의 신앙적 배경도 다르고 많이 달라요. 하지만 실은 우리가 가족이 된 건 실은 가족들은 다 닮았거든요. 김영석, 홍병진, 김태컨, 김태균 닮았어요. 네, 심지어 한호철, 한수웅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족 같은데 실은 이거는 가족이라고 하기엔 너무 다른 게 많아요. 닮아서 가족된 건 아니고 실은 닮기 위해 하나 되었다라는 말이 더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토록 다른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음악 이 용어 중에 악보를 보다 보면 악보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인데 아다지오까지는 다 알 겁니다. 안단테 이런 거 아시죠? 모데라토, 아다지오 여기까지는 알아. 그런데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이거는 뭐야? 이것도 아다지오, 천천히. 마논 트로포가 뭐냐? 그러나 너무 처지지 않게 라는 뜻입니다. 지나치지 않게.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자, 저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조금씩 하나 되어가는 과정은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속도에서 그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내가 누군가와 진짜 가까워지고 싶고 그 사람과 정말로 마음을 나누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건요, 가까워지는 속도감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빨리 가까워지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특히 청년들, 나한테 갑자기 잘해준 사람 있죠? 절대 조심해. 그런 사람들 처음에 그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너무 빨리 가까이 오고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알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서로 너무 쉽게 서로를 단정하고 판단하고 너무 쉽게
궁금증, 호기심을 잃어버릴지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관계는 망가지고 깨져버리는 거죠. 잠깐 하나 되었다면 느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이내 그거는 건강한 하나됨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고 봐요. 너무 이 사람이 소중해서 천천히 가까워지고 천천히 하나 되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이건 그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기도 하고, 내가 너무 좋아서 달려드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서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천천히가 어느 정도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입니다. 너무 느려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너무 빨라서 관계가 망가지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하는 거, 이게 하나됨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교회를 하나 되기 원하는 이 속도감이야말로 겸손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나를 비워야 이 속도가 나옵니다.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조급해져가지고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나를 비우면 다른 이를, 다른 이의 시간을, 다른 이의 마음을 귀히 여기면서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너무 빨리도,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늦게도 하지 않는 상대방의 호흡과 그 속도에 발을 맞출 수 있는 겸손이 되어간다. 그러면 진짜 저는 하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겸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건 실은 하나 되지 않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 설교 단상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가 너무 뒤집어졌어요. 아무리 내가 외친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구호로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교회 하나 되면 오직 겸손에서 나오는 것. 겸손은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너무 급한 마음 내려놓고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 우리가 타인의 속도, 우리의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이 나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연애할 때도 너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속도감을 못 맞춥니다. 그러면 깨져요. 연애도요,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청년들이 연애하는 비율이 작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다. 겸손의 마음 가지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가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의 시간, 그 속도감을 갖는 그 겸손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시는 속도, 조급하거나 급작스럽지 않아요.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 겸손을 케노시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도를 맞춰주시는 사랑이죠. 자기 비움으로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좀 펼쳐서 얘기하면, 주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영광을 누리실 권리가 있지만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 권리를 온전히 쏟아내고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 아니라 우리보다 낮아지셔서 우리를 높여주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저 얘기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적극적이고 본질적인 의미의 겸손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 케노시스다. 케노시스의 뜻이 뭐냐? 자기 비움, 모조리 쏟아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겸손은 케노시스인데, 이 케노시스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거는 자기 비하를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자기 비하가 아니라 타자를 위한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다른 이를 위해 나를 온전히 쏟아붓는 마음이요. 여러분, 나를 온전히 비워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담을 자리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케노시스라는 거야. 왜? 자기를 비우신 거야. 이유는 뭡니까? 비워야 우리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로 너무 가득 차서 다른 이를 위한 공간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 비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3절이 아주 명확한 지침을 줍니다. 3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비움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법.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자, 여기에서 이 낮게 여기다, 요거를 제가 영어로 아예 표현을 해왔어요. 여기서 낮게 여기다는 거는 내 앞에 있는 우리 박지연 목사님이 나보다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박지연 목사가 저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나보다 better. he is better me. 이렇게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 약간 비하가 돼. 성능과 뭐 이 역할이 나보다 낫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higher에 가깝다. 그를 높은 곳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하여 높게 여기는 마음이요. 타인을 더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 주는 마음. 타인의 입장이, 타인의 감정이 더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는 마음. 이게 겸손이고 이 마음이 케노시스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높여주는 거, 칭찬하는 거죠. 그의 삶을 올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으면 저는 정말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가 이와 같은 겸손의 의미를 아주 진짜 멋지게 설명했어요. 다음 PPT요. 제가 뭐 C.S. 루이스의 책을 많이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순전한 기독교만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에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 멋있어요.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더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덜 생각하는 거다. 영어로 하면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thinking less of yourself. 그러니까 너 자신을 깔보는 마음이 아니라 thinking of, 뭐에 대해 생각하는 거냐? yourself less. 덜 생각하는 거다. 아, 영어를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학교 좋은 데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
벌써 뭐 이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얘기하려는 거 뭐냐? 진짜 겸손은 뭐냐? 나의 못남에 집중하는 게 겸손이 아니다. 전 참 부족한 게 많고, 이게 아니라 타인의 장점에 대해 더 생각하는 마음이야. 나는 덜 생각하고 타인의 근사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있으면 하나 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괜찮다, 나 너희 사랑한다 라고 높여주시는 이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 되기를 원하는 가장 매력적인 표현은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에서 진심이 드러나고, 칭찬을 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 더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행동에, 그 사람의 선택에 대하여 더 생각하면 칭찬할 거리가 생겨요. 그러면 진짜 하나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 내가 기꺼이 배경이 되기를 자처하는 마음. 피사체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스스로 아웃포커싱 상태로 빠지려는 마음 같은 거죠. 그를 드러내는 거야. 이 마음이 교회 안에 모두에게 공유된다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합창하는 일, 찬양대가 이와 같은 겸손과 하나됨의 진짜 아주 좋은 표본 같다고, 축소판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이 합창대, 찬양대는요, 서로 되게 다른 소리를 막 내는데 목적은 뭐냐? 하나의 화음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습하는 거야. 굉장히 상징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크게 내서도 너무 작게 소리를 내서도 안 돼. 그거는 다 뭔가를 해야 돼요. 제가 지난 선교 140주년 찬양제 연습을 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테너 아닙니까? 벌써 웃겨요? 두 번째 곡이 진짜 힘들었어요. 두 번째 곡이 뒤에 이게 진짜 계속 막 미파가 계속 돼. 이걸 거진 한 2분 정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또 포르테로 가다가 포르테 심어야. 게다가 우리 테너는 8명입니다. 소프라노는 거의 막 한 50명 되는데. 그리고 다 어르신들이라 가지고 저는 거기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엄청 세게 냈어요. 왜냐? 우리는 인원이 작으니까 소프라노 소리에 밀리면 우리 화음이 안 들리면은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막 이렇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걸 2분을 부르다 보니까 뒤에 마지막에 가서는 숨이 차가지고 다 못하게 8박자를 내야 되는데 5박자에서 막 멈추더라고요. 내가 막 현기증이 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제 앞에 있던 우리 테너 솔리스트 선생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끝까지 못 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요. 그 솔리스트가 조심스럽게 저를 매겼습니다. 소리를 조금 작게 내시면 됩니다. 이야, 등어리가 쭈뼛하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충고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큰 소리로 한 건 내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난 순전한 마음으로 저를 뽐내려는 마음은 없었어요. 이게 진심입니다. 50명의 소프라노와 8명의 테너가 같이 밸런스를 하려면 누군가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의지였을 뿐 절대로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조금 겸손해야 하는구나.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조금 죽였습니다. 훨씬 좋아졌어. 9박자도 낼 수 있게 됐어요. 과하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아름답게 드러내 주려고 내 소리를 조절하는 마음이죠. 그를 드러내려는 마음, 이게 겸손이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칭찬해 주는 마음으로 지낸다면 가정도 하나가 되겠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칭찬하는 거죠. 낮게, 하이어. 그러면 대화가 열리겠죠. 요즘 김태균이 말이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태균이의 말을 여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태균이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태균아, 아빠가 생각할 때 태균이는 아빠보다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면 태균이도 가만히 있다가 저렇게 보면서 아빠도 나쁘진 않아. 정도의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화가 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왕처럼 대하면 아내는 왕비가 되겠지만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종으로 대하면 자신도 하녀가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별로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다른 이를 담아내려고 하신 그 위대한 마음의 구체적 실천법, 다른 이를 하여 높게 여기는 것. 그리고 그 높게 여기는 것에 가장 쉬운 방법, 칭찬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이 말들이 넘쳐날수록, 칭찬거리가 넘쳐날수록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한 분이 이렇게 인사하세요. 나는 종종 너의 삶에 감동해. 자, 이거 하실 때 진심을 담아서 하셔야 됩니다. 눈빛으로 나는 종종 너의 삶에 감동해. 그러면 그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시 진심을 담아서 나는 자주. 자, 이렇게 이렇게 서로 대화하겠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나는 종종 너의 삶에 감동해. 칭찬하면서 하나됨을 견고히 이뤄가는 힘써 지킨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이야기는 8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전이 9절에 나와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 자기를 비워 다른 이를 채우려는 이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 서로를 낮게 여겨라.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고 힘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 마땅히 해야 되니까, 그래, 의무니까,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해야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반전이 9절에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의 길은 낮아지다가 소멸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야. 이 길은 그저 비우다가 공허해지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그곳을 채우시고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우리의 이 겸손의 훈련은, 겸손의 실천은, 교만과의 싸움은 비움으로,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신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무엇으로 들리느냐? 부활이에요, 부활.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살리실 거다.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된 생명에, 풍성한 삶에 인도하실 거다. 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우리도 살게 하신다. 이걸 믿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살이입니다. 그저 의무만 있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이유, 아니 닮아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도 살리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저 노예처럼 낮은 자로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겸손을 배우라는 게 아니야. 오히려 스스로 높아지려고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으로 폭주하는 우리를 고치셔서 마침내 부활의 참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것이죠. 칭찬하며 살아봅시다. 칭찬하려면 나를 비워야 돼. 그 사람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칭찬이 막 나와. 내가 그 사람과 하나 되고 싶다고 하는 최고의 표현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나는 너와 하나 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건 욕망. 그런데 칭찬은 예의를 갖춘 최고의 표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자, 대강절기가 시작됐습니다. 대강절기는 그저 날짜를 세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비움을 준비하는 시간. 빈 말구유에 주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비워질 때 평화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시간. 이 대강절기가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의 마음을 품어보는 시간 되면 좋겠다. 천천히,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게. 나의 빠름을 내려놓고 너의 느림에 맞춰보는 시간. 내가 조금 작게 소리를 내므로 너의 소리를 아름답게 들리도록 해보는 시간. 그렇게 서로를 높여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대강절기 되기를 바랍니다.